아프리카 밀림의 성자 하면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려고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에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기차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듣고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려고 그가 탄 기차로 몰려들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황실에서 백작 칭호를 준 귀족입니다. 당연히 특등실에 타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특등실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갔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등실에 있는가 보다. 1등 칸으로 몰려갔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혹시 2등 칸에 계실까? 2등 칸에 갔는데 거기도 없는 겁니다. 해프닝인가 보다. 아마 이 기차를 안 타셨나 보다. 실망한 나머지 기자들이 다 기차를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영국 기자 한 명이 혹시 모른다 그래서 3등 칸을 찾아갔더니 그 3등 칸 맨 구석에서 쭈그려 엎드리고 열심히 누군가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아니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께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대답하기를 이 기차에 4등 칸이 없어서 여기 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박사님, 어쩌자고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며 가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하기를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야말로 정말 봉사정신과 박애정신을 가진 진짜 훌륭한 의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낮은 자를 찾아가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짜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속적인 행복관에서는 행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은 느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마디로 요셉처럼만 살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샘 곁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이라고 정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을 가진, 특히 포도원 주인은 담장을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둬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그것을 따먹고 시장길을 면하게 해줬고, 특히 작은 자의 상징인 고아와 과부들이 길 밖으로 뻗어나온 그 포도송이를 따서 양식으로 삼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샘 곁에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복을 크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인 복도 좀 많이 받아서 불쌍한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 5,000명 것을 혼자 먹는 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큰 부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 가진 물질이 없으면 누굴 돕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범사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지가 담 밖에 넘어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나로 인하여 시장길을 메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업에 우리 생업에 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속에 윤리와 도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큰일을 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싹이 났고 야곱이 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서 12가지가 나왔는데 그 12가지 중에 유난히도 무성한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특히 요셉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 노약자들을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오늘 본문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는 한때 무성했다가 가뭄이 오면 곧바로 시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나무가 아니랍니다. 한때 창성했다가 찬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나무도 아니랍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서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갈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샘물에 닿아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히려 고난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내리쬐일수록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는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높은 극상품의 열매를 요셉은 맺습니다.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요. 젖과 꿀이 흐른다. 참 비옥한 땅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사는 땅, 그래서 그곳이 복된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거의 전 국토에 흙을 퍼다가 한 1m 이상씩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흙 밑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토를 옥토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프트 농장입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오렌지를 심었습니다. 태양은 장렬하게 내려쬐지요. 흙 속에 수도를 박았으니, 파이프를 박았으니 물이 넘치지요. 당도 높은 극상품의 과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당도 높은 과일을 얻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극상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최고의 상품적 인생이 되려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야 됩니다. 정말 시련이나 시험, 도전, 고난,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은 별로 쓸만한 인생이 못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전 이유를 압니다.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어쩌면 저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맺은 인격자가 됐을까? 시련과 고난 때문에 그러한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극상품의 인격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뜨거운 태양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뿌리가 물에만 닿아야 됩니다. 뿌리가 물에 닿으면 태양은 내려 쬐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동화작용이 잘 일어날 것이니까요. 잎새가 무성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지나가는 길선들도 따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물에만 닿았다면 태양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받고 살면 반드시 열매 맺는 극상품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예수만 잘 믿게 만들면 중류 이상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인생 고달파집니다. 행복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께 닿아야 극상품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너희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받고 사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 역사를 보시든 훌륭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고난의 태양이 그들을 극상품의 인격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성공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한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추락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실수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당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실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다윗도 성공한 뒤에 곧 이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뭔가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사탄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을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 성경학자인 젠센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을 130가지나 찾아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요셉, 우리가 그 요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항상 채색 옷을 입혀서 예뻐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미움을 샀습니다. 그 외에도 왜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11번째입니다. 그 위에 10명의 형이 있는데
이 형들이 먼 광야에 아버지 양떼를 끌고 나가 양을 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장사꾼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이 형들이 아버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팔아먹는 겁니다. 아빠 몰래 양을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지요. 이 형제들이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가나안의 거짓된 생활 방식에 그들이 오염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러한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고 가나안 족속의 잘못된 생활 습관인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강한 거부감을 요셉이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형들이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형은 형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속으로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저 요셉을 우리가 제거시키자. 형들이 그렇게까지 동생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미움을 당하고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미움이요 시련이요 환난이라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오는 고난은 자랑거리요 긍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에요. 왜냐? 정직하게 살자.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다. 그래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를 짓다가 고생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고난을 당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동생이 음식을 갖고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죽이자. 형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이 형들의 악한 음모에 걸려 요셉은 억울하게 손발이 묶인 채 우물 속에 갇혀 있다가 미디안 장사꾼이 오니 은 20개의 값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요셉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그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목할 게 뭐냐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꼭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먼 이방 나라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요셉을 추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부모님 사랑받는 게 너무 눈에 거슬려서 부모님과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먼 나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갖고 가서 동생 요셉이 아마 길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동생 채색 옷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을 찢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형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짐승의 피로 물들였지만 요셉이 가슴에 갖고 있던 환상과 꿈과 비전은 누구도 찢을 수도 없었고 피로 물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남의 꿈을 짓밟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결코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그 꿈을 키워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쩌면 이렇게 동생의 꿈을 짓밟고 아프게 하고 동생의 가슴을 찢는 그런 형들이 됩니까? 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럼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감히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힘센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이 놀랍게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성실한지 가정 총무까지 맡게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요셉을 또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요셉을 계속 지켜봅니다. 요셉이 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곧바로 맹렬한 화살을 쏘아댑니다. 참 지독한 영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나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요셉은 지금 10대 청소년입니다. 더군다나 미모가 잘생긴 청년입니다. 피가 펄펄 끓는 청년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가장 약점이 뭡니까? 이성의 유혹일 것입니다. 사탄이 요셉의 이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남편 보디발은 내가 처리하마. 그게 안 되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을 탈취해서 당신 나라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랑 함께 살자. 매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인생살이가 어렵고 정말 매서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고난의 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언가 성공하는가 싶고 일이 좀 잘 되는가 싶고 밥술이라도 좀 먹게 될 때, 주머니에 돈 푼 개나 모일 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가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칠 때, 그때 사탄은 유혹의 화살을 쏴댑니다. 몸이 편해지고 자리도 안정되고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너무 바빠서 기도가 식어지고 충성이 식어지고 교만의 냄새가 서서히 풍기기 시작할 때 드디어 사탄이 활개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하면 사탄의 화살을 이길 수 있을까? 요셉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첫째로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긴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유혹의 지뢰밭입니다. 사탄이 언제 나를 어디서 폭파시킬지, 유혹의 지뢰밭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언제 그 지뢰를 밟을지 알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 그 사탄을 물리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 사탄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 피 끓는 10대 청년이 그 이성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요셉의 인간 됨됨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당신 남편이 내 주인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도장도 내게 맡겼고 문서도 맡겼고 모든 권세를 다 나한테 맡겼어. 그러나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게 있는데 아내인 당신만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의리를 배신하리요? 한마디로 요셉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는 배신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배신은 안 됩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가면요, 신학교 교훈이 뭐냐면 신앙인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여러분, 신학교에 어떤 사람이 입학을 합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과 의리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인격자가 되어야지,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뭔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에 들어오느냐. 그러한 인격이 신앙까지 연결되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약속을 배신하고 의리와 신의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지만 아내인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맺은 약속, 의리, 신의 끝까지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나는 종의 신분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심판날 땔감으로 쓰이는 잔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어찌 간음죄라고 하는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어찌 내가 이러한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것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요셉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감히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신앙 역사의 큰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철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 큰 유혹을 요셉이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타향살이 10년 동안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요셉에게 다가온 보상이 감옥살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요셉, 그 무서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결코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에게 돌아온 보상이 감옥살이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이건 완전 누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왜 겪어야 합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또다시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는구나. 원망하지 말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끝까지 침묵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냥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애굽의 감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지금 기초 작업을 요셉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려고 요셉을 정치학과 교실로 집어넣는데 거기가 바로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교수가 누구였느냐? 그 당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교수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왕이 가장 신뢰하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감옥 안에 요셉을 가르치려고 교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애굽의 풍습, 애굽의 정치, 애굽의 언어, 애굽의 예절 모든 것을 감옥 안에서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학과 교실이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신통하게 꿈 해석을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얼마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로왕이 또 꿈을 꿉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왕이 불러내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간 이어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경 정책은 이렇게 세우십시오. 외교는 이렇게 하고 정치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나라의 정책과 비전을 요셉이 왕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요셉을 보는 순간 바로왕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당할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요셉아, 네가 맡아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요셉이 받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적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누가 고난을 저주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15살 때 운동하다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40년이 넘도록 참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원 없이 아파본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아파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운동을 하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전혀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가 됐으니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종으로 택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나 그런 거 저런 거 싫으니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대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한번 아파봐요. 누가 택하라고 그랬어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왜 나를 택해갖고 이 고난의 속으로 집어넣는가? 오늘 요셉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 요셉은 한마디 원망 불평 안 했는데 저는 원망 불평 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과 고통을 주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연속 휘몰아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시작하고 계신지 기대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우편까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울러서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며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높여주실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상징적 그림자가 요셉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나무로 삼겠다. 너를 무성한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네 안에 머물지 않고 이 둘의 공동체의 담을 넘어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요셉은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기쁨을 주었고 그가 받은 축복으로 죽어가게 될 자기 가족 70명을 살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을 요셉 때문에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성공의 열매를 많이 맺어 경계의 담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형제, 동료, 지역사회, 이민족, 온 열방에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란다. 요셉은 샘 곁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그러한 가지가 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